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며 나의 모든 삶의 스승이시며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이시며 보호자이십니다. 나의 존재의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다윗은 사울 왕의 신하들로부터 당신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울 왕과 자기의 신하들을 통하여 다윗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계획된 말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신하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입니다. 왕의 사위가 되어지기에는 신분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다윗이 진짜 정치적인 야망이 있다고 한다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말합니까? 자기가 원래 가난하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괜찮은 사람 됐습니다. 그래도 왕의 사위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나한테는 황송한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있는 그대로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 신하들이 다윗을 속이려고 할 때 다윗도 그들을 속여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권모술수와 같은 이런 말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실 것을 예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 자체가 가난해지시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비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자로 태어나시고 왕위를 계승받을 왕세자의 수업을 받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 세상의 왕이 되어서 호령하고 통치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존귀하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그런 모습일지라고 하더라도 가난하시고 비천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가난과 비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실제 어떻습니까? 왕으로 행세하신 것도 아니고 왕처럼 군림하신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와 같이 비천한 자와 같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고 사역도 그렇게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고, 그리고 그 다윗이 오늘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얘기한 거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모습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 같은 삶을 사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가난하고 비천한 자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커다란 진리의 전제가 되어지고 진리의 체계가 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거절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아, 그러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것이 확실하시구나.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완전한 고백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귀한 자로 행세하시면서 죄인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구원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가고 싶어도 그분이 너무 존귀하여서 그분에게 갈 수 있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같은 가난한 모습으로, 나와 같은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수여자이시면서 율법을 지키신 분이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공격할 때 너는 왜 율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율법을 주신 분이고 지키신 분이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왜 죄인들과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너는 율법을 어긴 자로다. 이렇게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나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거 아세요? 그게 나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어긴 자가 아니라,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자가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왔고 나는 율법을 완성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대해서는 마치 율법을 나처럼 지키지 아니하시는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나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섬세하시고 죄인인 나를 배려하시는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완전하시지만 평범한 모습으로, 완전하시지만 오히려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가난하고 비천한 나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인간은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되어지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천한 것이 되어지고 싶습니까? 멸시받는 것 되고 싶습니까? 없는 것들 되어지고 싶습니까? 천한 것이 뭡니까? 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으로 이야기하면 낮은 신분인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는 요즘으로 말하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옛날로 말하면 노비로 태어났다. 종으로 태어났다. 신분상으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원래 나는 평민 이상으로 태어났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내가 노예가 되어진 거야. 신분이 추락되어진 거야. 하루아침에 말이죠. 요즘에도 그런 일들 많지 않아요?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자기 신분이 추락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천한 것들입니다. 멸시받는 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괜찮게 보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멸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죄 안 졌으면 괜찮았겠지요. 여전히 존경받는 남편이었겠지. 그런데 갑자기 바람핀 거야.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받고 막 사람들이 추궁을 하고 이런 게 멸시받는 그런 것이에요. 없는 것은 가난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정도 수준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권위도 없어요. 아버지가 되어졌지만 자녀에게 말을 해도 말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없는 것들이에요. 자신의 존재감 자체가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천한 자가 되어지고 멸시받는 자가 되어지고 없는 자가 되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 것들은 뭐예요? 반대예요. 천하지 않다는 거예요. 멸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전부 다 이런 사람 되어지고 싶지,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다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은 패하려 하시나니, 패한다고 하는 것은 유기하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것,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육체로서 인간의 모습이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존경받는 자가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의 노력과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고 오히려 멸망하는 일을 자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존귀한 자야. 나 존경받는 자야. 나는 다 가진 자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에게 있는 것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전부 다 그것이 곧 구원이고 그것이 곧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존귀하시고 원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창조주시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난하고 비천하신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은혜가 참 놀라우신 거죠.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참 대단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인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이신데 세상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인데 나를 구원하시는 이 진리의 체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너무 기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인데 진짜 복음을 제가 이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나는 절대로 세상에서 천한 자가 되어지고 싶지 않고 나는 절대로 멸시받는 자의 자리에 서고 싶지 아니하고 나는 절대로 없는 자가 아니라 나는 있는 자로 살고 싶은 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나의 신분이 뭐예요? 나는 세상의 천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이고 나는 세상에서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회개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부흥이 뭐예요? 나는 세상의 천한 자가 안 되고 싶어요. 나는 멸시받는 자가 안 되어지고 싶어요. 나는 없는 자로 그렇게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여 주십시오.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천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철회하겠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나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천한 자입니다. 나는 내가 내 생명을 내놓고 벗어나고 싶어도 나는 여전히 멸시받는 자입니다. 나는 내 인생 전부를 불살라서 없는 생이 아니라 있는 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멸시받는 자이고
나는 여전히 천한 자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계시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회개한 자에게, 회개의 부흥이 온 자에게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천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멸시받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없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꾸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멸시받지 않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존귀한 자라고 자꾸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만하진 않지.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시라고. 나보다 의롭지 못한 자를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나보다 존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얼마나 천하게 여겼습니까? 나보다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 위에 얼마나 많이 군림하면서 있는 척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뿌리 깊이, 뼛속 깊이까지 우리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 앞에서 회개되어지기 시작할 때, 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엄청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흥의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하여서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방법을 마음껏 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체를 자랑했던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를 천한 자로, 멸시받는 자로, 없는 자로 만드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며 내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하셨는지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계시가 닫혀버리면 자랑할 것 없는 내 육체를 자랑하다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미련하고 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천한 자인데 천한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면서 나보다 천한 자를 멸시했던 이런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내 자신이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이 미련함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나는 이렇게 육체를 자랑하고자 했던 계시가 열려지지 아니하여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렇게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천한 자로 만드시고 나를 멸시받는 자로 만드시고 나를 가난한 자로 만드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으니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으니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영을 사모하는 자들,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삶,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